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64쪽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아스레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 결정한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유다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으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유다 땅의 가장 큰 성읍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한 3-4번째 가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주지였고 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그곳이 그 가장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유독 하나의 지파로 또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자꾸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군대를 모집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었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 되면 다윗 왕국이 통일이 됩니다만은 솔로몬 때까지 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 속에서 약간 이질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반쪽짜리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또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 성읍을 차지한 곳이 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보내어서 또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600명,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인구가 각 가정마다 3명 내지 4명 정도 되면 2,400명. 근데 그 당시는 좀 애들도 많고 이렇게 보면 야고보과 같은 사람은 12명, 13명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한 가정이 한 10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약 6만 명이 10명이면은 6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서 거처할 땅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헤브론이 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곳으로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행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한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라마 나요세 갈 때 사무엘에게도 갈 때도 그렇고 높 땅에 아히멜렉에게 쫓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물을 보고 간 것이 아니었죠. 높 땅에서 그 결과 그곳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하기도 했고 그들은 또 나발의 그 집에 가서 그 나발을 전부 다 죽이게 되고 하는 마음을 묻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거일라 성을 치러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물어도 되게 보면 그냥 내가 지금 힘든데 그곳에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는 어떤 반문하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렇게 살면서 블레셋 땅에도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시글락 땅에서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나중에는 동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접했던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더디였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느냐면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동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가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됩니다만은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대통령이 임금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7년 6개월, 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긴 세월이 지나가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한 15세, 16세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유다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14, 5년 그야말로 20대의 청춘을 다 도망하면서 다 지냈습니다. 또 왕이 될 때 나이가 30이라고 했지만 이 30세에 그 당시 30세는 더욱더 어린 나이이기도 합니다. 30세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들이 크다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절, 3절에 보면 자기의 가족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에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와서 다윗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다윗은 노력했고 그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이제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길앗 야벳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동쪽 편에 있습니다. 주로 요단강의 서쪽 편이 9지파 반지파가 서쪽에 살고 있었고 오른쪽 동쪽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므낫세 지파와 그다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하나인 길앗 야베스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사울을 더 숭송하고 사울을 더 존경하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다윗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이나 업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다윗처럼 귀한 일을 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더욱더 챙겨주고 그들의 그 공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도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더 한 일을 더 높여주고 그들을 더 인정해주고 그들을 더 세워줄 때에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높여주고 그들이 한 일을 더 칭찬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일을 해놓으시니까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잘 이루어져 간다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룬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8절부터는 11절까지의 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사울의 넷째 아들,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한나임으로 건너가 그런 말을 해보면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어떤 의도로 된 건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아브넬에게 끌려다니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늘 곁에서 군사령관으로서 최고의 장수로서 항상 보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아브넬의 어떤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야 하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되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죽이고 왕이 없는 기간이 약 5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이 왕정을 맡아서 국가를 맡아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나중에 되면 좀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때가 빨리 되지 더딜지라도 그 일들은 첫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지만 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도 나중에 되면 요압 장군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최후를 자기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있은 것도 뒤에 2년 동안밖에 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묵묵히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시 왕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의 뜻에 따라서 나의 생각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도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도 저의 뜻대로 열심히 해서 살아왔습니다. 뭐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나보면 생각해 보면 무리가 많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도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묻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 결과도 좋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생략하고 시편 1장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장 크게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받는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가뭄이 지가지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철에 따라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의 복을 주시는 거죠. 떼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이 없어서 곤란당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현재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고 다음 미래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성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사가 행동한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늦게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제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실과 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우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작정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드디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뜻이 그 사실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잘 생각하여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